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겨울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남은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고 그 뜻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악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이죠.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화예요. 동화.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현실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편에 서서 내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약자들의 버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냉소하면은 이제 그쪽에 악인에는 물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현실에 그만 굴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현실에서 등을 돌린 채로 그렇게 자기 혼자 고고하게 내 자신을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얘기하죠. 옛날에 고대 중국에 백이숙제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아버지 되는 선왕이 이제 차기 왕으로 형보다는 동생인 이 숙제에게 군주의 자리를 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절레절레 하면서 거절하고 이제 형인 백이에게 양보를 딱 했는데 이 형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까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만 나라 밖으로 피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도 나는 형을 제치고 내가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의리를 지킨답시고 형을 따라서 도망쳤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서로가 깨끗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지켜온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공적 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자세는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하는 거죠. 이것은 그런 악인들의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저항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악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경험들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도 그랬고 땅을 구입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다운 계약을 하자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양심 속에서는 여기 교회가 세워질 자리고 나는 목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거절하게 됐던 기억들,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당하시고, 저렇게 하면은 내가 편할 텐데, 남들 하던 대로 저렇게 하면 나도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뢰할 만한 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진리의 길, 좁은 길이지만 이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좋은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용기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뒷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은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는 못했고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이런 시인 거예요. 이 도종환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앞에 서서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것들을 무참히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과격한 목소리 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 권력이 판치는 세상에 변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요, 그래요.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간혹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투쟁하여 맞서는 우리 개신교의 원뜻이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이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될 텐데 저항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좁은 길을 걷기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를 포함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접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와 함께 뭐라고 불리우냐면 공동서신, 또 다른 말로 일반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이 말은요, 다른 이제 바울 서신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많이 썼는데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특정한 개인이라든지 교회에 이렇게 보냈고, 특별히 교회에 보낼 때는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 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어느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런 대다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진 편지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교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 이 서가 취한 그 공통된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긴장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주로 누가 맡았느냐면 교회들이 맡았어요. 교회들이. 지금이야 우리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 정책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또 사회복지 제도를 많이 그렇게 양성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회복지의 원류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4세기, 5세기 그때 이제 수도원들이 막 생겨날 때 그때 처음에 생겨났던 수도원들의 형태가 바로 이러했어요. 영국의 아일랜드 섬에 생겨났던 그런 수도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이제 수도원 하면 그저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금 노동하고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처음에 생겼던 수도원들의 형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기도하고 약간의 노동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들어가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치료될 수 있는 병원이 들어가 있고 마치 하나의 타운, 빌리지,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초기의 수도원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떼어나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대로 따로 가고 병원은 병원대로 이렇게 이제 이때고 저때고 찻대고 포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수도원의 형태는 고요히 기도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이제 그 정도의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또 수도원의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요, 교회가 담당했던 궁핍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했는데 그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부자 잘 사는 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차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또 다툼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요, 그 당시에 한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처처에 흩어져 있었던 온 교회들의 공통된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야고보서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적인 열매가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면 동시에 행함도 강조해야 된다. 서로 똑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웃들은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 공정,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야고보는요, 그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겪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또 지나친 첨단 과학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불편한 것, 또 아니면 고난, 고통이 나한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고난을 제거해버리면 될 것이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 해요. 이게 바로 고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고난을 뭐 가지고 와서 고난 좀 나한테 주시오 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이제 그런 좋은 기술을 통해서 불편한 것들을 제거할 것들은 제거할 수 있지만 뭔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해주고 나를 좀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이 나를 증오하고 나를 아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뒤돌아보게 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내 신앙이 깊어졌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우리 신앙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야고보도요. 그 성도들이 당하는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들의 그 당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신앙 안에서 한번 그 가치를 발견해 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럽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역설적인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는데 하하하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역설,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연단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는 꼭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내라는 것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그냥 참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인내에는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 그것은 바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안에서 그저 그냥 끝까지 꼭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터널 바깥에 비춰오는 밝은 태양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이 조건들을 잘 참고 극복해냄으로써 좋은 결실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 헤비급이면 제일 무거운 체급이거든요. 헤비급 챔피언 제임스 콜베트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저 어렸을 때는 권투를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홍수환 사전 오기, 그것도 보시고 그랬는데, 이 제임스 콜베트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늘 얘기했대요. 1라운드만 더 싸우면 챔피언이 된다. 모든 일이 힘겹지만 당신은 1라운드만 더 싸우면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이 아내는요, 이 아내는 무엇이냐면 잠재력이 있대요. 잠재력. 근데 뭐 이 얘기는 꼭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 삶의 경험, 간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권투 선수를 하다 보니까 늘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경계선에서 늘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실감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책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요 다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시련당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마음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예? 계획한 것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실망이 돼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 챔피언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탁 치면은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다시 펠딱 일어나는 거예요. 또 팍 쳐서 엎어지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탁 쓰러지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다시 펠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지 않고요, 아래에 있어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그 오뚜기 머리에 있으면요, 한번 탁 치면 그대로 꼬꾸라지겠죠. 왜냐하면 위가 무거우니까. 그런데 오뚜기는 어떻게 돼요? 아래가 무거워요, 아래가. 그러니까 가벼운 머리 쪽을 아무리 쳐서 쓰러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않고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오뚜기 원리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뚜기 아래가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중심이 아래로. 그 말은 우리 안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두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무겁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주면 그저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쾅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세계적인 유명한 첼리스트라고 하는데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인 그런 인기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똑같이 6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삶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렇게 상을 많이 받고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고 당신은 대단한 연주가야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생활 루틴에 따라서 6시간씩 꼬박꼬박 첼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면서 해도 될 거를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연습할 때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표는 뭔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무슨 상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닌 거였어요. 이분의 목표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더 완숙한 연주자로 성숙해가는 그런 기쁨을 이분은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매일 수십 년을 6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과연 즐겁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어느 날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왜요? 발전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난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아? 이럴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할 때나 저러할 때나 그저 꾸준하게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성장을 통해서 결실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에게 이런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지혜를 구하는 삶 이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느끼세요? 그렇죠. 우리 안 권사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인생일수록 힘겨운 순간마다 여기서 이제 힘겹다는 말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1번을 선택하느냐 2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니면 우리 집의 인생이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국 감리교회사를 가르치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수님 못지않게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를 방문하셔서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의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은 내용이 있어요. 지혜와 관련돼서 이분의 어머님께서 윤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지혜 은사를 받으신 분이래요. 사실 이 가정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충청북도 충주가 고향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윤 권사님이 글쎄 35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는 큰아들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은 글쎄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가서 연락을 받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 보니까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그 당시에 그 가마떼기 있잖아요. 그걸로 마치 시신 그렇게 동요매듯이 그렇게 둘러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앞에서 막 쓰러지고 말이죠. 왜 살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느냐. 뭐 하여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막내 아들인데, 고되고 지친 인생길 가운데서 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자식들 삼남매를 다 불러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죠. 어린 초등학생, 이 교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 아니,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들을 이제 한 명씩 다 고아원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엄마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 맡긴다.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기 전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그 어려운 형편이니까 어떻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 이제 강사분이 뭐 방언의 은사도 받으세요 뭐 이러니까 이분도 이제 받고 싶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윤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앞에 나와서 머리를 탁 뒤밀고, 저도 좀 안수해서 은사 받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아니 권사님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 지혜는 은사거든요. 은사.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내가 바라고 갖고 싶고 구하고 싶어 해서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그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 고등학교 때 그 누이가 우체국, 옛날엔 그 왜 전화국이죠. 전화국에서 왜 교환수 있었잖아요. 교환수 기억나세요? 전화하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교환수, 그 누이가, 누나께서 그 교환수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 누나 덕에 같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대학을 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혜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해요? 대개는 내가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좋을 대로 하잖아요.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늘 결정하니까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됐을 때 여지없이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하게 되니까 이 산 넘으면 또 저 산 만나듯이 그렇게 고난이 줄줄줄 뒤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마음이 무너지고요. 영적인 시야가 희미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비판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항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떠한 일로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남 삼녀 자식들 포함 7 식구가 실제로
그 옛날에 길거리에 낫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이런 일이 있겠냐 싶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몇천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암담한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죠. 그러나 이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 부모님, 목사님, 아버님, 또 사모님, 어머님, 또 어머님은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그러는데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이 극복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기불 스위치를 켜면 방향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영혼의 불이 반짝하고 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의 불이 켜져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가끔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 말고 아주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슬럼프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불을 반짝 켜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지금 전진하라 이렇게 명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 지혜가 전해질 때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관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아니야 이러면서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앞세운다든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의심입니다. 의심은 분리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서로 다투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도와 확신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뭐라 그랬냐면,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파도에 둥둥둥 떠다니는 병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기장 바닷가에도 가끔 이렇게 병이 둥둥둥 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해변가로 병마개가 이렇게 들어오나 싶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쑥 하고 바다로 나가고, 또 그러다가 또 해변가에 닿을 듯 하다가도 또 쑥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벼운 병마개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로 묶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흔들 떠다니는 병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고 고통스럽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고 이 지혜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분명하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